이번 가을에는 우리 교회에서 신방의 계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방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볼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비단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신앙생활하면 빈번하게 듣는 게 신방인데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시간이 주어져 있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가장 많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신방인데, 신방이 뭘까? 성경에 말하는 신방의 오리지널한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볼 기회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방의 어원적인 의미는 심자가 어떤 의미일까요? 찾을 심자예요. 찾을 심, 마음심이 아니라 찾을 심, 찾을 방, 찾을 심, 탐험할 심, 연구할 심, 찾아가서 탐험하고 연구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는 그런 방문을 신방이라고 어원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의 집이나 편한 장소를 찾아가서 함께 삶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또 나누는 시간, 이 시간이 신방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 존경하고 미국의 최고의 영성 지필가죠,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Five Smooth Stones for Pastoral Walks.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목회오경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신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방은 목회자가 순례자의 길을 가는 신자들의 동반자가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목회자가 신자들, 성도들과 함께 동반자가 되는 일이 신방이다. 근데 오늘날 신방이 약간은 본질에서 어긋나 세속화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생각합니다. 좀 약간 나간 위험한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신방이 목회하는 관리나 도구로 전락이 되기도 하고, 또 성도들 입장에 신방에 대한 미닝 자체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지 못한 것도 보게 됩니다. 신방을 가서 한쪽만 일방적으로, 목회자만 일방적으로 말을 하거나 또 한쪽만 일방적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그거는 함께 동반자가 되는 일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에 직면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 안에는 예수님이 신방을 했을 때도 함께 밥을 먹는 것만큼 깊이 사귈 수 있는 기회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밥을 나누고 또 식탁을 함께 나누는 건 매우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음식 준비할 시간에 조금 말씀을 더 깊이 나누고, 또 삶의 이야기를 함께 어떤 고충을 가지고 사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삶의 스토리를 함께 경청하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 스토리가 함께 합쳐지면 신방의 가장 큰 매력은 새로운 스토리들이 메이킹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이야기들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의 이야기에 비추어서 함께 새로운 스토리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신방의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방은 스토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칫 외판원의 방문이나 전문 종교인들의 세속화된 순회에서 벗어나 순수한 신방, 또 성경적인 신방, 그 신방을 우리 교회에서 함께 세워나갔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신방은 이 기독교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예수님의 대부분의 스케줄을 채워줬던 것이 신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신방하심으로 예수의 복음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방은 찾아가는 겁니다. 권위를 가지고 대접받기 위해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낮고 낮으니 겸허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기 위해서, 내가 어디 있을 테니까 너 와야 돼, 이게 아니라 찾아가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예수님은 찾았습니다. 그리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했던 사람들, 이웃들을 예수님은 아주 이잡듯이 찾아가며 자기의 스케줄을 채웠습니다. 이게 복음서입니다. 이 복음서를 통해서 기독교가 세워지고,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 신방 스케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에 담겨있는 삼남매의 가정을 신방한 이야기입니다. 이 삼남매는 베다니 예루살렘에서 한 2km 밖에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수도권 인근 위성도시인 베다니라는 곳에 살고 있는 아주 가난한,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에게 아주 특은을 입었던 그런 삼남매입니다. 예수님 발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수건 삼아 닦아주었던 아주 창의적인 여인이었던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이 신방 온다고 부엌에 들어가서 정성스럽게 아주 갸륵한 마음을 가지고 음식장만에 여념이 없었던 마르다. 또 그의 오라비인 나사로. 이 삼남매가 살고 있는 가정에 예수님이 방문한 신방 얘기가 오늘 요한복음 11장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오빠 나사로가 아주 깊은 병에 걸렸습니다. 아주 중한 병에 걸려서 이 두 자매가 예수님, 우리 오빠가 많이 아픈데 우리 집에 꼭 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신방 요청의 전가를 보냈습니다. 이 신방의 요청을 받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그러니까 신방의 주된 그 리즌은, 이유는 병입니다. 지금 오빠가 아프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예수님은 나사로 신방을 앞두고 신방의 본질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걸 보니까 이 나사로의 병이 이제 호전되고 getting better,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 말씀하신 잠은 죽음을 가리킴인데 이 제자들은 그걸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은 나사로처럼 죽을 것 같은 중병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성도들 상황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싶을 정도로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 정말 숨이 컥컥 막히는 그런 죽을 것 같은 그런 삶의 환경에서 살아가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다시 소생하기 어렵다는, 웨이크업하기 어렵다는 그런 죽음의 직면 앞에서 허우적대는 그런 우리의 삶의 환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신방은 이걸 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I'm going to there to wake him up. 내가 그를 깨우러 갈라. 내가 그를 흔들어 깨우러 간다. 신방은 여러분들의 삶이 죽을 것 같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을 일어나지 못하는 소생 불가능한 상태에 방치해두지 않고 여러분들을 웨이크업,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을 주는 그 예수님의 신방을 여러분들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방은 모든 죽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잠이라고 여기며 찾아갑니다. 저건 잠자는 거야. 아무리 속을 썩이고 아무리 되지 않는 길을 걷고 아무리 꽉 막혀 있는 상황에 우겨쌈을 당해도 신방을 예수님 마음으로 갈 때는 저건 자는 거야. 깨우면 되는 거야. 저는 목회자만 신방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는 서로 신방을 크리스찬의 사랑 안에서 주고받으며 삽니다.
신방이란 타이틀을 걸진 않았지만 우린 예수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되어서 이 신방을 하고 받는 그런 관계로 살아갑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내가 웨이크업, 누군가를 웨이크업 할 수 있는 그런 신방자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예수님이 신방하셨던 곳은 기상천외하게 집이 아니라 무덤이었습니다. 이미 장례를 치른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냄새가 펄펄 납니다. 수없는 조문객이, 오늘 말씀의 풍경을 보면 수없는 유대의 조문객이 상갓집에도 모여 있고 또 무덤 주변에도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무덤 앞에 신방하셨던 예수님은 비통하게 여기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방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비통히 여기며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 무덤 앞에 신방하시면서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이미 장례를 치른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이 돌을 옮겨야 될 이유도 없고 옮길 수도 없습니다. 이승과 저승의 이 사이에 막혀있는 이 육중한 돌은 아무도 어찌할 바 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상태로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 때가 늦었습니다. 이 돌은 나사로를 가두고 있는 가장 확실한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을 가두고 여러분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직장입니까? 사람이 살면서 마음의 자유함을 가지고 사는 게 가장 큰 기쁨일진데, 그 자유함이 속박된 채 보이지 않는 창살 아래 갇혀있는 감옥처럼 내 마음대로 내가 움직여지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의 의욕을 상실을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가두고 있는 가장 확실한 도구가, 그 돌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오늘 무덤 신방의 하이라이트는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 말씀한 겁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take away. 우리를 철통처럼 절망에 가두고 더 깊은 표층으로, 심층으로 들어가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창의적인 사고를 막아버리고 그 창의적인 내 삶의 의욕을 막아버리는, 내 삶의 눈을 비늘처럼 막아서는 그 돌이 뭡니까? 내 귀를 막아서, 내 입을 막고 내 손과 발을 묶어버린 그 수갑과 같은 그 돌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신방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돌을 옮겨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돌을 옮겨 놓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지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천길 만길 걸어 십자가에 지고 이 땅에 여러분들 각자 인생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돌을 옮겨주시기 위해서. 내 마음에 미움의 돌이 있어 내 이웃이 바로 옆에 있는데, 강도 맞아 이웃이 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보지 못하도록 내 눈에 막혀있는 이 돌문, 내가 사랑하고 보듬고 허그하고 내가 안아줘야 될 내 사랑하는 교우들, 이웃들, 가족들이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내 삶의 분주함에 매몰되어 버리는 그런 내 삶의 자유함을 억박하고 속박하는 돌문, 그 돌문을 take away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우리 각자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본문에 보이진 않지만, 소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돌을 옮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돌을 옮겨 놓으라 했더니 실제 그거를 돌을 옮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돌을 옮긴 사람들이 저를 비롯한 신방 대원들입니다. 저를 예수님처럼 주목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 듣고 여러분들의 삶에 막아서 있는 육중한 돌문들을 옮기는 신방 대원입니다. 예수님만 믿음으로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에게 시선이 맞춰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각종 무덤 같은 일상의 돌을 치워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육중한 내 삶을 얽어매는 이 무거운 돌들을 예수님이 치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돌문이 딱 하고 치워진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불렀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불렀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 삶에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신방으로 여러분들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Wake up! 내 정신과 영혼과 마음과 육신과 손과 발과 내 눈과 이 창의적인 내 삶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이 우주의 세계가 Wake up! 깨어나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의 신방으로 여러분이 죽을 것 같은 죽음의 상황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그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의 모습을 오늘 마지막 절에 그리고 있는데 참 신비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저는 장례를 수차례 목회하면서 치러보지만 늘 그 앞에 경건하게 자기 삶을 뒤돌아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아주 육중한 무거운 분위기가 장례식 분위기 아닙니까? 그런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수의로 돌돌 감고 있고 얼굴에는 수건으로 덮은 시신과 같은 모습으로 나사로가 깨어서 걸어 나오는 겁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메이징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는 깨어났고 이전처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할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상태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신방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도적인 목회 관리 차원에서 하는 그런 신방이 아니라 내 삶의 어떤 순간에도, 아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내가 직장에 일을 하던, 내가 무엇을 하던, 아침에 깨어 웨이크업했던 그 삶의 순간이건, 하루의 삶을 마감하며 잠자리에 드는 삶의 순간이건, 내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신방을 시시각각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도리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삶의 자유, 삶의 프리덤. 마음대로 하지 못했던 내 삶에 마음대로 한다는 건 창의적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삶의 자유를 캐낼 수 있는, 그런 황금을 캐낼 수 있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신방의 총체적인 목적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그 병에서 신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캐냈습니다. 두 번째는 죽음 가운데 잠이라고 하는 새로운 소재를 캐냈습니다. 세 번째는 돌문이 막혀 있는데 그 돌문 안에 넘어 있는 부활을 캐냈습니다.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 주님은 신방 가운데서 자유라고 하는 인생의 황금을 캐내 주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사실 예수님이 이것들 때문에 오늘 이 마지막 이 신방의 본연의 총체적인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것인데, 그걸 잠깐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로 인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신방의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전가를 보내 예수님이 신방을 이렇게 빨리 와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틀을 더 지체했습니다. 그 이틀은 다른 이틀과는 전혀 다른 아주 매우 결정적이고 중요한 타이밍의 이틀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그래도 껄떡껄떡하면서도 이게 살아있을 때, 그리고 이제 완전히 숨이 넘어가 죽어버린 상태, 이 분기점이 이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늦었습니다. 그런데 늦은 타이밍이, 늦은 신방이 도리어 더 큰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지 않는 그 마지막 다음 절의 45절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니. 아니, 지금도 주이시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우리가 짐작하는데, 그때 당시는 아마 몇십 배도 어려웠을 때인데, 그때 이 마리아 가정에 찾아온 수 없는 조문객이 이 광경을 보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템포 늦은 신방이 많은 유대 조문객들에게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신방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빌드업 해주는 겁니다. 무너진 믿음들, 나를 믿고 내 안에 있는 능력을 믿고 내 삶에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모든 삶에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는 새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빌드업 해주는 시간이 신방입니다. 그 신방의 목적은 믿음을 세워주는 겁니다. 저 밑에 있는 믿음의 보물을 캐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어야 땅속에 있는 황금을 캐낼 의욕을 찾고 첫삽이라도 뜨지 않겠습니까? 땅속에, 저기 땅속에 황금이 있대. 있다던데? 그거 있을 거야 라고 그 생각 가지고 절대 첫삽 뜨지 못합니다. 저기 땅 파면 황금이 있어. 그거는 아무리 더운 여름이 떼약볕에도,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태풍이 내게 몰려와도 거기 떠나지 않고 삽을 뜰 겁니다. 믿음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매우 실제적인 능력을 안겨줍니다. 바로 신방이 오늘 나사로가 살았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믿게 하는 그 능력을 신방 가운데, 예수님의 신방 가운데 보여줬습니다. 믿음을 세우기 위해 내 삶에 실용적으로 전락해버리고 도구로 전락해버린 내 삶의 이 신앙의 믿음을 실제 워킹하는 놀라운 살아있는 믿음으로 캐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을 신방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큰 사건은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찾아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확률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여러분들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건 많이 가본 길이니까, 나는 여기는 아주 익숙하니까, 천만에요. 여러분들이 삶의 궤적들을 잘 컨트롤하고 확률을 따져보면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이 찾아가는 길조차도. 하지만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볼품없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대신방 안에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스토리 메이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신방이나 제가 나눈 방송실 신방의 놀라운 새로운 이야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내 환경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못 일어날 것 같은 깊은 잠에서 우리가 깨어나는 체험을 하고 우리를 가둔 우리를 묶어둔 모든 돌문을 치워내고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했던 우리를 자유롭게 활보하며 활기차게 다닐 수 있게 만든 그 놀라운 능력,
그 놀라운 믿음을 이번 신방을 통해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세워지는 흥미진진한 스토리 메이커들이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5가지 황금인 영광, 잠, 부활, 자유, 그리고 믿음. 이 보물을 여러분들의 삶의 심층 깊숙이 또 말씀에 깊숙이 캐내는 그런 넉넉한 가을의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